6월 18일 목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자아 숭배자도 신데렐라도 아닌 신부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의 태도라고 하는 책을 쓴 정신실 작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결혼을 한창 고민하던 27세 때 자신이 썼던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세 여성으로서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느꼈던 불안함, 염려, 그런 감정들을 일기에 이렇게 고스란히 적어 놓았는데요. 어떤 것을 적었냐면 이런 얘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좋아하던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복잡한 심경, 괜찮은 남자가 다 품절되고 뭔가 이상한 남자들만 남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불안, 그런 것을 27세 때 자신이 그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오랜만에 이 일기장을 꺼내서 읽어봤는데 사실은 이 정신실 작가가 그 당시에 이제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던 자신이 사실은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는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안에 모순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정신실 씨가 고민했던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누군가에게 의존적이지도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아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3절을 보실까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의 길을 선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되셔야 하는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예레미야 2장 33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온 선악과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뱀의 꼬임,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갔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자아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23절에 나오는 자신의 길을 선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아를 숭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아를 숭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가합니다. 예레미야 2장 33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인 3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회적인 불의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자아 숭배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아 숭배를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높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이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장 36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수르 의존적인 삶을 살다가 그리고 애굽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3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라고 번역합니다. 그 후에 37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진 자들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도 결코 형통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도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서 자아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영적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에 보니까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자신의 예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자로서도 살지 않고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진 자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자신을 숭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도 않는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아 숭배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외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게 하시고 영적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부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